할렐루야. 아멘. 예. 예, 오늘 이렇게 그 광고를 좀 했지만, 예, 좀 더 확실하게 좀 광고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우리 올겐을 또 다시 치게 된 우리 정다운, 그리고 황승철, 예, 우리 집사님 부부, 같이 이제 다시 또 한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우리 황승철 잠깐 일어나실까요?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예. 예. 역시 그 사랑하는 님을 버리고 멀리 떠나가면 발병 나서 오래 못 갑니다. 예,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우리 또 황승철 집사님은 또 어저께 또 족구 대회 나가가지고 열심히 오자마자 그냥 족구 대회 열심히 나가가지고, 예, 아주 MVP까지 따고. 예. 근데 아까 우리 족구 대회에서 우리 우승했다 그러는데 별로 이렇게 반응이 별로 그냥 시웅뚱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어디 가보니까 이 보통 실력들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박수 한번 드릴까요? 예,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정말, 예, 뭐 제가 이렇게 또 일어나라 그러지는 않을게요. 예, 선수들, 예, 너무나 잘하셨지만, 예, 정말 잘했어요. 정말 잘하시고 아주 아슬아슬하게 또 아주 스릴 있게 너무 재밌다. 저는 족구를 잘 모르는데 어저께 가서 봤는데 정말 재밌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서 내년에는 한번 열심히 연습해서 저도 한번 이렇게 동참을 해볼까 지금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해볼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할렐루야.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예. 지난주에 우리 전교인 수양에 다녀왔죠. 예, 와서 참 이 영혼 구원과 이 전도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이렇게 회복하고 온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귀한 주님의 종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들 변화시켜 주실 줄 우리 믿습니다. 예. 한 가지 참 귀한 것은 저는 귀한 것 배운 것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예.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가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전도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지식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좋은 그러한, 여러 가지 이렇게 가르침도 많이 있었지만, 방법도 많이 가르쳐 주셨고, 참 너무 좋았는데,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좀 그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화목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화목해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주제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이 하나님과 갈라진 이 우리 인간들 그 사이를 다시 화목해 하시려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죄로 인하여 갈라진 그런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을 통하여 완전히 하나로 이루시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우리들은 또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너희들도 이제 화목해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화목해 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화목을 이루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남들과 서로 화목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나눌 수 있는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세 가지. 우리는 이 세 가지 부분에서 화목을 이루어야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화목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서로가 화목해야 됩니다. 서로를 화목해 하시는 예수님. 여기 1절서부터 3절까지 보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다시 배를 타고 이제 나갑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다시 제자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옛 직업인 이 업으로 돌아가서 이제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다. 거기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2절에 나오죠. 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합해서 7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하나도 잡지를 못했어요. 어떤 팀워크를 이루려고 노력했는데 잘 되질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배 오른편에 한번 넷을 던져보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더니 고기들이 그 그물이 찢어질 만큼 꽉 잡힌 거예요. 세어보니까 153마리입니다. 예.
이 정도로 이렇게 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런 사건이 일다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예.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셨을 때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베드로가 나가서 고기 잡으려 하는데 밤새 이제 허탕을 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그때 그렇게 순종을 했더니 그 놀라운 고기 잡은 그 그물이 찢어지듯이 수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요한도 있었고 다른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그때 기억하고 오늘 지금 바로 여기서 지금 누가 저 바닷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들으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저분이 누군가? 저분은 예수님이다. 주님이시다. 라고 요한이 이제 recognize하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냥 얼른 겉옷을 두르고 첨벙 물에 들어가서 열심히 막 수영 쳐서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제자들이 7명이 이제 함께 배를 타고 있었는데 다 개성과 그 성격이 다 다릅니다. 이 처음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으셨을 때 그냥 우연히 그냥 아무나 이렇게 막 뽑은 게 아니에요. 다 계획적으로 어떠한 사람들을 뽑으셨어요. 그런데 보면은 가만히 그 개성을 다 보면은 굉장히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들만 뽑지 않으셨습니다. 우선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아주 다혈질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는 성질이 급합니다. 리더십은 있어도 굉장히 덤벙대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보다는 행동이 먼저 하는 그냥 뭐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행동을 해버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실수가 많이 있죠. 반면에 요한은 굉장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조심스럽습니다. careful합니다. 그리고 행동을 하기 전에 생각을 먼저 하는 그러한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맞지가 않습니다. 이 요한과 베드로는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아마 이렇게 굉장히 그 비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저렇게 생각 또 안 하고 저렇게 행동부터 하다가 저렇게 맨날 실수하고 저러고 보라고 이러면서 아마도 별로 이렇게 자꾸 다투는 그러한 사이일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생각 안 하고 그냥 행동부터 먼저 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죠? 두리번 하지 마십시오. 근데 여기 보면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이렇게 성격이 다르지만 한 배에 탔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나다나엘과 도마도 있어요. 나다나엘과 도마도 아주 참 다른 사람들입니다. 나다나엘은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신비주의적에 가까운 그러한 사람 같아요. 요즘 말하면 굉장히 성령파입니다. 성령파. 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믿는 그러한 사람 같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뭘 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니까 와 얼른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고 예수님을 확 믿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무화과 나무 안에서 어떤 성령 체험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즉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확실합니다. 그래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쉽게 잘 믿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쉽게 잘 믿어요. 전도를 해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어도 처음부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처음부터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의심되는 게 하나도 없대요. 다 받아들여다는 거예요. 다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어떤 사람은 암만 10년 동안 성경을 읽어도 이렇게 믿어지기가 힘든 부분은 이게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막 그렇게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그냥 너무 쉽게 믿는 거예요. 참 이렇게 우리들은 다 다릅니다. 다 믿는 것도 다르고 또 받아들이는 것도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이 나다나엘 같은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믿음이 아주 스펀지 같이 어린아이 같이 잘 받아들이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도마 같은 사람도 있죠. 의심이 많습니다.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꼭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증거를 꼭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봤다 그러니까 믿지 않아요. 내가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못자국과 그 옆에 사이드를 내가 넣지 않으면 난 믿지 않겠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도마야, 자 여기 있다. 다 보여주십니다. 옆구리도 보여주십니다. 여기 하면 네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제발 의심하지 말고 이제 믿어라. 그랬더니 그제서야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냐 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다나엘과 도마도 아주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한 배에 탔습니다. 그렇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이 마태와 또 시몬이라는 셀롯이 있었습니다. 셀롯. 이 셀롯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셀롯은 굉장히 그 열심당원들입니다. 이들은 나라 사랑하고 아주 그냥 애국자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냐면 이 투철하게 우리는 싸워야 된다. 로마 제국과 우리는 싸워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군사적입니다. 전투적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무기를 들고 이 로마 군들과 싸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외정시대 때 독립군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총칼 들고 싸우자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애국심과 그 로마 정부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리고 정말 이렇게 폭력적으로 그들을 물리쳐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on the other hand 마태는 어떤 사람이었죠? 마태는 누구였죠?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 그 당시 세리는요, 유대인들이 유대인 취급도 안 했어요. 매국 오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세리들은 뭐 했느냐? 그들은 같은 동족에게 세금을 걷어내서 로마 제국에 바치고 자기들이 남은 거 먹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의 끈앞을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이 독립군 같은, 애국자 같은 이 셀롯, 이 시몬 같은 사람들은 이 마태 같은 사람들에게는 완전 이런 적이 없어요. 이러한 나쁜 놈들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동포 취급도 안 합니다. 그러한 극적으로 아주 다른 사람들, 그렇죠? 정치적으로 보면은 아주 극보수와 극진보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배 탔습니다. 자, 이건 뭘 말해주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너무 정치적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예수님은 꼭 무슨 진보, 자유주의 아니면 보수주의 이런 사람들만 원하시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레버가 다 다르고, 그리고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세상에 나가 있다면 서로 상종도 안 할 그런 사이일지도 몰라도 일단 교회 안에서는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원하시는 제자들로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가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으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적 배경을 다 부르시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그 어떤 것들도 다 십자가에서 다 소멸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갈라놓는, 제일 우선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는 그 죄를 다 소멸하시고 서로의 모든 사이를 갈라놓는 모든 담들을 다 소멸하시고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교회로 다 누구든지 들어와도 다 우리는 받아주고 다 형제자매요 하나로 우리는 가족으로 서로 여기며 이 화목을 우리는 유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을 믿고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난 교회를 믿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만 난 교회는 믿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비록 교회가 완전하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흠이 많이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셨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들도 들어와도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입니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배경도 나랑 다르다고 해서, 내가 원치 않는다고 해서 내가 등지고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모르겠어요. 세상에 나가서는 교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마 서로 상종도 안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우리는 다 형제 자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첫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 성도 간의 이 교제, 우리는 서로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의 참 자신과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화목해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의 자신과 화목해야 돼.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잘 몰라요.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니. 그러니까 왜 우리는 서로 이렇게 부닥치고 남과 싸우고 하는 것인가? 외부적으로 왜 이렇게 컨플릭이 많은가? 그 이유는 내면적으로 너희 자신이 컨플릭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적인 갈등이 많은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들과 이런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참 심리적입니까? 성경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내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의 싸움입니다. 내 자신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보고 나는 컴포터블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뭔가. 그러니까 자꾸 내 자신을 자꾸 커버하려고 합니다. 자꾸 내 자신을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내세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뭔가 프루브하려고 하고, 뭔가 증명하려고 하고. 그게 아닌데, 진짜 그게 내가 아닙니다. 그러나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꾸 프루브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프루브하려고 하는 사람, 그 수상한 사람이에요. 뭔가 자꾸 사람들 앞에서 막 자랑하고, 누가 뭐라 그랬나요? 그래서 자꾸 자랑해. 그럼 뭔가 좀 캥기는 게 있어요. 왜? 내 자신이 불편한 거예요, 지금. 내 자신과 내가 화목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컴포터블하지 못했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하지 못하죠.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자신의 부서진 모습, 나의 자만과 교만의 모습 자꾸 커버하려고 합니다. 그걸 노력해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 보면 베드로 그 자신의 현 주소를 먼저 그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대면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불러놓고.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실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베드로는 사실 더 심하게 배반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참 엑스트라로 신경을 많이 썼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이너서클 안에 들어온 사람뿐만 아니라 수제자였습니다. 수제자. 그래서 베드로만 데리고 따로 가르치고 따로 시간을 보내고 정말 많이 시간을 예수님께서 많이 투자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장담을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그렇죠? 만찬을 하고 있었을 때 다른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겠습니다. 같이 주님과 함께. 이렇게 장담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죠? 그날 밤에 예수님을 3번씩 사람들 앞에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것도 저주까지 하면서. 그러니 완전히 이거는요,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관계로서는 완전히 이제는 point of no return으로 지나간 거예요.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완전히 그 다리를 완전히 지나가서 이제 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러한 배반을 정말 예수님께 그렇게 해놓고서는 무슨 예수님 앞에 어떻게 자기가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엔카운터였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에게 어떻게 대합니까? 구절을 보세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물에 뛰어들어서 막 수영하고 예수님이 옵니다.
그래서 육지에 올라와 보니 뭐가 있다 그랬어요? 숯불이 있다 그랬어요. 숯불.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이 숯불이 있다고 했는데 이 숯불을 보고 베드로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숯불이 즉시 베드로에게 뭐를 상기시켰냐면 바로 며칠 전에 그 숯불을 쬐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는 저 사람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거예요. 그 숯불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숯불이 베드로의 배신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넘어진. 그 숯불을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지금 아침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숯불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딱 2번 나옵니다. 신약에. 여기하고 바로 며칠 전에 그 베드로가 그 숯불을 쬐면서 따뜻하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안에서 고난을 받고 계시는데 자기는 예수 모른다고 배반한, 부인한 그 바로 숯불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난 후에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아주 구체적으로 베드로의 배신이 어떠한 배경이었냐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끝까지 버리지 않겠노라 하는 것은 뭡니까? 나는 내가 이 모든 제자들보다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응?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기서 3번씩 물으시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3번 부인했기 때문에. 3번.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 모든 환경, 숯불 앞에서 3번씩 또 사랑하느냐 하는 내용으로 베드로를 지금 그의 실패, 그의 넘어짐, 그의 배반, 이것을 대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숯불 앞에서 베드로와 같이 똑같이 3번 이 오고 가는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야,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넌 실패했다, 그지? 그렇지? 인정해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확실히 베드로가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그것을 대면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게 해주는 거예요. 야, 근데 이거 좀 너무, 예수님 좀 너무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야, 그래도 그냥 지나갔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넘어가시지. 그걸 꼬치꼬치 그렇게 이 3번씩이나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완전히 사람을 갖다가 막 그렇게 막, 고문을 하듯이. 그런 거 아닌가. 너무 심하게 다루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지금 주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하시고 계시는가? 이제 그만 내 자신을 제대로 알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무엇을 했는지 네가 확실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우리는요, 과거에 했던 잘못됐던 것들을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참 죄스러우니까, 길티하니까 자꾸 그것을 어떻게 해요? 묻어두려고 그래요. 잊어버려,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과거에 창피했던 일 생각하고 싶습니까? 아예 생각도 하고 싶지도 않고, 아예 그냥 없었던 걸로 하고 싶고,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죠. 그러면 그거 해결 안 됩니다. 예수님은 확실하게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라는 거예요. 대면을 하라는 것이 내 죄에 대해서. 대면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완전히 안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네가 어떠한 죄를 저질렀는지 좀 확실하게 깨달아야 된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해결책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들은 해결책이 없으면 뭐 자살을 하든지 막 어떻게 할 줄은 모릅니다.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완전히 인생 낙오자가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 뭐예요? 내 은혜의 품에 안기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커버하지 마라. 그리고 그거 가지고 나한테 오라. 십자가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인정했습니다. 이제 핑계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실패자입니다. 내가 그 일을 했습니다. 그 놀라운 배반을 했습니다.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과 그 은혜의 품 안에 그냥 푹 안기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때 예수님의 답은 뭐냐면,
그럼 됐다. 이제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즉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씩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목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목자가 되고 리더가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뭘 하고 계십니까? 지금 베드로를 회개를 시켜 철저히 회개시키시고 다시 세우셔서 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초대교회 리더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베드로는 완전히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크게 넘어졌는지 거기에서 확실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멀어졌는지, 네. 그 실패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실패를 주님의 은혜 안으로 넘어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때 그가 가장 큰 목자요, 가장 큰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베드로같이 실패한 사람은요, 완전히 낙오자로 밟아버립니다. 너는 이제 글렀어. 너는 이제 빨간 딱지야. 너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인데 넌 다시는 세움을 받지 못해. 쓰임을 받지 못해. 그런 게 많이 있죠. 우리의 과거의 죄 때문에, 과거의 잘못 때문에, 과거의 실수 때문에 나는 무슨 다른 사람은 고소하고 내 자신이 볼 때 나는 다시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인간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도 보고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넘어짐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 넘어짐이 크면 클수록 오히려 내가 만약에 그 넘어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완전히 빠지게 되면, 그래서 회복이 되면 그 사람은 가장 큰 주님의 종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어떠한 원칙으로 지금 모든 것을 해나가고 계시냐면, 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죄 많은 여인이 자기 머리를 풀고 예수님의 그 발을 닦으면서 향수를 뿌리고, 기억나시죠? 그 죄 많은 여인. 그 모습을 보고 이 시몬 바리새인이 막 어떻게 저걸 올라오하냐 이거야.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화가 났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그랬습니다. 만약에 누가 너에게 생각해봐라. 100불을 탕감받은 사람과 10,000불을 탕감받은 사람이 둘 중에 누가 더 탕감해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당연히 10,000불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하겠죠. 바로 그거다. 이 죄인은 많은 죄를 졌지만 그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 많은 사람이 그 죄의 사함을 받게 되면 그 죄 사함이 크면 클수록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남보다 더 많이 크게 실패한 자요, 더 많이 깨진 그런 자인데 만약에 주님의 은혜 안에서 깊이 빠져서 내가 회복이 되었다면 나는 다른 실패한 사람들을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요, 모든 상황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것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을 만나도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은혜가 더욱더 충만하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은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도구로서 놀랍게 주님의 손에 만들어져 사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요? 나도 큰 실패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 나도 예수님을 배반했고 나도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서짐과 실패들을 자꾸 숨기고 커버하고 그러지 말고 이제 주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나를 다시 세우시고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비록 나와 전혀 맞지도 않고 어울리고 싶지도 않은 그러한 사람들과 내가 함께 먹고 나누고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기대함 없이 그냥 나는 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목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리더입니다. 이것이 목자입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다 부어주고 돌아오고 기대하지 않아요. Just like Jesus, 예수님 같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으십니다. 다 부어주시고 끝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참 목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왜 섬기지 못합니까? 내가 섬기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사람들을 섬기고 나서, 사랑하고 나서, 주고 나서 내가 뭘 받을 걸 기대하는데 오지 않으니까 거기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제 못하겠다. 난 더 이상 난 안 섬기겠다. 내가 이렇게 내가 사람에게 내가 희생하고 내가 섬겼는데 이게 뭐야 난? 내가 뭘 받는 거야? What am I getting in return? Nothing.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리더 못합니다. 목자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베드로에게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런 말씀은 뭐냐면 내가 주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하고 나서 내가 받을 것이 아무것 그런 혜택이 없을 것이다. 내가 얻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좋은 것을 얻지만 그들은 나에게 좋은 것을 아마 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희생하고 끝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참된 목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연약함과 실패들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의 바다로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아무 기대함 없이, 받는 것 없이 내가 끝까지 충성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먹이고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주님의 은혜 안으로 깊이 들어간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자, 성경학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팔을 벌리고 이제 사람들이 너를 데리고 가서 강제로 팔을 벌게 하고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은 뭐냐면 이거는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왜냐하면 주 65년에 그 네로 황제 때 그 베드로가 이제 죽었는데 이 틀리오라는 그 초대 그 학자가 이 베드로가 이제 십자가에 돌아 죽게 됐을 때 나는 주님과 같이 이렇게 똑바로 서서 죽을 수 없다. 난 그럴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거꾸로 달아라. 그래서 자기는 거꾸로 매달아 죽었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분명히 십자가에서 팔을 벌렸음이 분명하지만 또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베드로야 너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왜 팔을 벌린다는 그런 표현을 쓰셨을까요? 너는 팔을 벌릴 것이다. 여러분, 이 팔을 벌린다는 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팔을 벌린다는 것은 내가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렇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그 제스처를, 오리지널 이 제스처가 이거예요. 이거예요. 요즘은 뭐 이렇게 하죠. 뭐 이렇게 하더라고, 그렇죠? 근데 원래가 이겁니다.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그렇죠? 다 팔 벌리는 거예요. 그럼 뭐 내가 당신을 포옹하겠다는 것입니다. Come, 일로 와라. 그렇죠? 누가 보면 15장에 그 탕자의 아버지가 다 가서 받아 안아주시죠. 이게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게 사랑의 표현이지만 또한 우리가 이렇게 팔을 벌릴 때는 이건 또 어떠한 것을 의미하고 있냐면 이건 위험한 것입니다. It's risky, vulnerable. 내가 다칠 수 있는 이거는 다칠 수 있는 그러한 이건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런 제스처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팔을 벌렸을 때 나는 vulnerable 합니다. 그 사람이 나의 사랑을 그냥 같이 안아주면 되는데 잘못하면 나를 상처 줄 수 있어요. 공격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공격을 안 받으려면 나는 딱 이렇게 해야죠. 팔 벌리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다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사랑을 하려면 팔을 벌려야 됩니다. 그러나 팔을 벌리면 다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상처받았다는 소리를 왜 합니까? 상처는 누구에게 받습니까? 상처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받는 겁니다. 내가 사랑을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공격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받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한테는, 지나간 사람한테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떤 공격을 해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저 지나간 사람인데. 그러나 내가 사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한테 이 팔을 벌린다는 것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다칠 가능성이 있는 포지션입니다. 네. 왜냐하면 다 벽을 내렸습니다. 방어태세가 아닙니다. 완전히 노출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와 가까워지기 원하면은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가깝게 지내기 원한다면은 이렇게 내 자신을 노출시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팔을 벌린다는 건 모험입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vulnerability 없이는 나는 누구와 함께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까워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바로 이것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못 박히셔서 구속을 이루신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랑해라 하면서 팔을 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 다 제자들에게 배신을 받고 특히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다 배신을 받고 그랬지만 끝까지 팔을 벌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거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몇 번 다치고 나면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끝까지 내가 사랑하겠다.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베드로에게 너는 이제 나중에 팔을 벌리리니 그건 뭐냐면 너는 이제 나중에 내가 너에게 긍정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비전을 주겠다. 너는 앞으로 너무나 목자의 상을 너무나 잘 사역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나중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러한 목자가 될 것이다. 이것을 심어주신 거예요. 이 비전을 심어주신 거예요. 이런 긍정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긍정을 많이 해주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사람들을 보고 비록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소용없어. 저 사람은 정말 임파서블이야. 저 사람은 정말 가망없는 사람이라 할 때 예수님은 모든 긍정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놀라운 긍정을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다나엘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왔다고 소리 들으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것이냐 하고 모독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칭찬하고 이렇게 긍정해 줬습니다. 또 세례 요한을 보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긍정을 해줬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딸이 귀신 들인 가난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Your faith is great. 세리장 삭교회 아무도 이 세리장 삭교회를요 유대인이라고 쳐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리들은 매국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세리장 삭개오에 찾아와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난 후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이라 그러지 않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야.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긍정 중에서 가장 큰 긍정이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하는 일도 하지만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야. 나보다 더 잘 될 거야. 나보다 더 위대하게 될 거야. 이렇게 긍정을 해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런 긍정의 축복의 말을 해주십시오. 지금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놀라운 일을 할 저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저입니다. 서로의 긍정을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을 모시고 이렇게 놀랍게 넌 앞으로 놀라운 목자가 될 거야. 난 너를 믿는다. 그러면서 이렇게 팔을 벌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팔을 벌리셨던 것 같이 서로 보고 난 너 믿어. 넌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의 놀라운 아름다운 축복이 될 거야. 여러분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있죠. 그 야곱의 축복이라는 그 찬양은 야곱이 이제 죽기 전에 그 12 아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하나 축복했는데 요셉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노래와 이제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의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님의 품에 꽃피울 나무가 되어지고 얼마나 이 아름다운 축복이 찬양입니까? 우리는 서로 이렇게 축복하는 말이 너무나 인색합니다. 담장 너머로 뻗어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열매가 되어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긍정해 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잠재력을 놀랍게 발휘하였어요.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그러한 가지 맺은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을 보면은 이 스토리에 나오는 이 기적적으로 많은 고기를 잡은 사건이 또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그때는요, 베드로가 많은 고기를 잡고 났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예수님에. 베드로는 이랬습니다. 예수님, 난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자신이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에. 그게 3년 전이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베드로가 물에 첨벙 뛰어들어가 예수님께 막 달려왔습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전에는 3년 전에는 베드로가 주여 날 떠나주시옵소서. 난 죄인입니다. 이번에는 막 주님께 달려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지금 베드로는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은혜로서 나는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실패는 더욱 영적으로 자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구원받은 성도라면 내가 넘어질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으로서 우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질 때 아무리 내가 주님을 멀리 간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따라오셔서 단 한 발자국 뒤에 내가 지금 돌아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그저 돌아서서 주님의 은혜의 팔 안에 그냥 안기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오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 때 넘어질 때 주님을 멀리 떠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럴 때 오히려 주님께 달려가십시오. 주님 품 안으로 넘어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고 그 은혜를 우리는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든 실패와 배반과 실망과 낙담과 절망과 부끄러움 가지고 예수님이 기다리는 그 은혜의 강으로 뛰어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는 하나님의 그 회복함과 화목함과 또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내 주위 사람들에게 나누는 그러한 주님의 화목의 사역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